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30장 18절 33절 말씀으로 수요예배 이사야서 강의 1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이사야 30장 1절 17절 좀 건너뛰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같은 부분 좀 있고 뒤쪽을 다루면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를 좀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이제 인상적인 구절이 18절, 이제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18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사야 지금 예언자 계속 나오지만 곧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라고 계속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고통들, 지금 아픔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훈련하고 고치시는 과정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지금 안 하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신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늘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전해줍니다. 기다리신다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때를 기다리신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 그 때를 하나님은 이미 카운팅을 하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 과정, 기다림의 과정을 가지고 계시는 과정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도 그런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이것도 다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냐? 정말 뜨겁게. 누구보다도 그 때가 이르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바라고 계셔요. 그거는 예수님도 매한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 날을 가장 기다리시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날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예수님이 가장 기다리고 계셔요. 그 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 바라신단 말이에요.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다만 그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틀에 맞춰가는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데 나는 못 기다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그때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때를 조급함으로 견디지 못하면 결국 이것이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그 날을 기다려요. 선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그 날을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기다려요. 지금은 당장 아무리 깜깜할지라도 요 모퉁이를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 이 깜깜함을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때에 대한 이야기도 믿는다라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고 오늘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조급함으로 자기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7절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 이사야 예언자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왕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겉으로 보기엔 신뢰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신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저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막 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에서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고치겠다. 조만간에 그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갈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앞에서는 아멘 그래 놓고서 속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남쪽으로 가서 저 애굽에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는 그 발걸음을 분주하게 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절 17절에. 결국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는 고발의 내용이에요. 너희들 못 기다리더라. 너희들은 정말 못 기다리더라. 못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 얘기가 있었죠. 깨어 기도한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을 맞추어 가는 자는 그 지금에 있는 상황 속에서 기다리면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겠다고 주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과정들입니다. 듣고서 내가 어디다 쓰지 않거나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금쪽 같은 말씀으로 내가 받았다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 깜깜한 가운데 빛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그 날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자가 하는 정확한 모습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깨어있음이고 깨어있음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이 단어를 제대로, 기도의 삶을 제대로 하는 성도가 있고 흉내만 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흉내는 몇 분 기도하는 것을 눈 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불안해서 안달복달 뭐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막 그걸 좀 어떻게 좀 빨리 막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막 안달복달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기다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기도는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찰떡같이 딱 듣고 그때가 제일 좋을 때 이루어짐을 믿으며 오늘 가장 어렵든 뭐가 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 주시겠다고 정말 얘기했지만 뭐 나이는 뭐 점점 들어가고 뭐 한두 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10년, 20년 훅훅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 믿었다. 믿었다는 게 뭐로 태웠냐?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날마다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죠. 새기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중요해요. 우리가 못 기다렸기 때문에. 저도 성격 급하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성격 급할 테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반석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성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품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반석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머릿속에 이 단어 하나만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나는 그 기다리신 하나님과 깨어 기도함으로 보조를 맞추어 간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이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 그 뒤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8절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선포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정말 잘 기다린 사람은 무엇을 경험할 것이냐?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긍휼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만, 기다리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 깨어 기도하는 자만 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9절서부터는 33절까지 그 기다리는 자가 어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날 것이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19절서부터 26절까지와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가 크게 나누어집니다.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깨어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은혜와 긍휼을 만날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신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일할 것이라는 얘기를 뒤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뒤쪽에는 많은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제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주점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어떤 그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19절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이렇게 깨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잠시 응답의 소리를 작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게 잘 안 고쳐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격가지를 이렇게 빼시는 거죠. 그런데 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들리게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 교회 다니면 소용없네. 뭐 예수 믿어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 소용없네. 그리고 튀어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붙잡는 사람은 응답이 없을 때 튀어나가지 않아요. 더 하나님께 응답이 오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지 하나님께 응답을 더 간절히 구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한번 해봐요. 쿡 찔러봐요. 푹 찔러봤다가 다 응답 이렇게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을 계속해서 더 간절히 기다리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굉장히 깊어지죠.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그동안 막혔던 보물이 댐이 확 문을 여는 것처럼 폭포처럼 확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쏟아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이 그에게 쏟아지니까.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의 삶을 돌보는 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모든 말을 아주 저 보따리를 갖다 내가 너에게 다 풀어주겠다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과 내가 아주 친밀하게 풍성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자에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20절 이하죠. 스승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승은 요즘에 말하는 스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요즘 선생님들이 별로 썩 그렇게 권위가 없어서 선생님 말은 뭐 안 듣는 말로 애들이 알더라고요. 전에는 스승님 그러면 정말 뭐 그림자도 안 밟는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애들은 스승이라는 개념 거의 없으니까 이건 요즘으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하게 알고 있는 스승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부분도 쓰고요. 때에 따라서는 가르치는 선생님, 잠언 같은 경우 선생의 역할도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서 또 진짜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첫 번째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삶을 부모가 실은 형성해주는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어. 야, 너희 아버지는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그게 이제 타락이고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때 뭐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그 귀함과 같이 결을 같이 하는 자로 다시 만들어주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스승이 되셔서 잘못되어진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은혜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뭐가 올바른지 몰라서 제대로 못 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 아마 고민할 것도 없을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뭘 해야 되는지 그냥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가끔 이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하루도 안 지나서 다 고쳐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다시 만드시면 100% 고쳐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긍휼의 은혜의 때,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요. 우리가 참 못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못된 부분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만져주셔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잘한다라고 칭찬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손길이에요. 그 손길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은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과 같이 결을 같이 하고 발걸음을 맞추는 귀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26절에 나옵니다. 이건 22절서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병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육신으로 보면 어디가 아픈 거죠. 그렇죠? 어디가 아픈 거예요. 통증이 생기는 거는 뭔가 병이 있는 겁니다. 병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죽어가고 예를 들어서 비이상적으로 뭔가 되어지면 우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26절에 자기 백성의 상처라고 맞은 자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상처는 도대체 뭘 얘기를 할까요? 이건 영적인 상처예요. 영적인 상처. 육신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 받은 상처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에 상처를 받습니다. 영의 상처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불결한 것, 부정한 것에 내 삶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우리의 영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다는 건 병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파요. 평안하지 않고 어둡고 불안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두운 것에 매력을 느끼고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기뻐하는 영이 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영으로 전락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영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영을, 목사는 영을 보죠. 육이나 환경은 목사에게는 실은 썩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영의 상태를 봐요. 영의 상태 중에서 유독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상적인 반응을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반응이 있죠. 원하시는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아프고 상처받고 병이 든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있어야 될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삶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지속적으로
악이나 죄나 부정함이나 불결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조를 받아갈 때 우리는 실은 사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이 상처를 받거나 병이 드는 그런 요소들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영을 그 어떤 사단 마귀도 아프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영이 강건해져요. 튼튼해져요. 그리고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이 참 이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질 때는 과거의 아픔이 우리의 영을 고통을 주질 않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줄어들거나 미흡해지거나 떠나기 시작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서 고통을 주고 그것을 통해 현재의 삶에 문제점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의 때를 주실 때에는 우리의 영이 가장 평안해지는 그때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끊어버리셔서 모든 불결함과 부정함에 후유증 없는 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영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실 때 나도 같이 기뻐하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이 원하시는 그 반응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들이 원하서 폭발적들이 올라오는 그런 정말로 살아있는 건강한 영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성도들은 일터나 가정이나 어디든 다 평안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같이 물들어가고 같이 섞여가면서 같은 반응을 일으키고 같이 힘을 내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영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나는 그때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따리가 늘 풀려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그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날마다 더해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아름답게 갖춰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갖춰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더 놀라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스승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의 강건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 강건해져서 평안해져서 그 영이 잘 되어지는 그 축복,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병든 영혼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셔서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는, 오직 소망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이 되기를 바라며, 그 영의 소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일하시는, 풍성하게 일하시는 축복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꿈꾸셔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춰가고 계시지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나아가고 계시지요?
기다리십시오. 조급한 것만큼 믿음 없는 모습도 없어요. 조급한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 더 무릎 꿇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어져서 깨어있는 성도의 기다림, 인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